느헤미야 8장 1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의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여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 다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율법주의가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고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없어졌습니까? 성경은 종말의 때까지 그 바벨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그 바벨론이 큰 음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율법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어서 그 율법을 성경에서 보고 문자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지금 이 시대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면서 그날의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포로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성까지도 점령을 당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포로가 되어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종교입니다. 인생들은 그 안에서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포로라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육적으로 포로가 되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이 모든 일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더욱 깨달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포로가 되어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로 언약을 하신 그대로 고레스 왕 원년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레스 왕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작은 나라였고 이미 그 나라는 다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백성입니다. 그 중에 학사 에스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고 제사장이고 서기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학사 에스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서기관이라는 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본성에 거하게 되었을 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아도 당시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일부 말씀만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으며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에서 3절입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겔 3장 6절입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의 율법은 더욱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인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가서 이제 히브리어를 잊어버림으로 해서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이방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에스더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기 민족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디아스포라가 되어 수천 년을 이방에 살았던 그 민족을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주에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아 달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에서 포로로 사는 동안 늘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왜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는가를 늘 생각을 했고 지혜를 구했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읽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남자와 여자입니다. 지금 언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도 신학자들이 마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신학교에서 거의 그것만을 공부하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언어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조상 대대로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어려워서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입니다. 고아와 고부와 나그네를 먹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알아들을 만한 남자, 여자입니다. 지금 그 문자를 듣고 알아들을 만한 남자, 여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남자, 여자가 실제 남자, 여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림자로서 참 형상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지금 학사 에스라는 그저 율법을 읽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자를 그대로 히브리어로 읽어주면서 알아들을 만한 남자, 여자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남자, 여자를 말씀을 하니까 더구나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 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민족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해서 자기 민족이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늘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를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죄를 범한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이제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남자,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어를 잊어버림으로 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중에서 남자, 여자 중에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자, 여자입니다. 남자는 구원을 받은 성도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에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자를 남자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기 시작한 사람을 여자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듣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최소한 성경에서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해서 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었고 영생을 얻는 자를 남자라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을 여자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4에서 6절입니다.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의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여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가서 자기들이 왜 포로로 갔는가를 늘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그도 역시 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을 다시 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왜 지금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율법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고 지금 학사 에스라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입니다.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 하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왜 죄를 범했는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에스라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율법 책을 펴고 들을 만한 남자, 여자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율법 책을 펴고 들을 만한 남자, 여자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 아마도 이단이라고 공격을 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주의가 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입니다.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율법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이 세상 사람이 성경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 역시 율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잡아 오라고 하고 있고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주님으로 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를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지켰고 그것으로 율법을 안다고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간음에 대한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 문자를 보고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고 있고, 주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영의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 인생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에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율법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저주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여자가 간음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현장에서 진짜 육체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절대로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을 백성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그 문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신명기 23장 15에서 16절입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주님을 찾아가고 이 둘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낭독하고 나서 그 뜻을 다 해석을 해서 깨닫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종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님에게로 도망을 하면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라고 율법에 정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이 시대 누가 안식일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간음하는 여자가 되어서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율법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에는 많은 율법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라와 레위 제사장들은 그렇게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으로 깨닫게 하고 있는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저 문자만을 고집하고 있으면서 죄의 종이 되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누가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에스라입니다. 그가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율법 책을 읽어주면서 간음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간음이 바로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한다는 것을 해석을 해서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해석해서 깨닫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율법입니다. 저 역시 모든 율법을 다 해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율법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기쁨이 어떠한가를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당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율법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오히려 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를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그저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영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의 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 성도의 힘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도 못하면서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1에서 12절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포로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물론 후에 또 그들은 타락을 해서 주님이 오실 때는 율법주의가 절정에 이르고 결국에는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밝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면서 밝히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듣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해석을 해서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